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소원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전화기로 이게 유튜브를 보니까 전화기를 보니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몇 번씩이나 좀 TV에다 연결해 가지고 TV로 유튜브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기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다 못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한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연결이 되겠느냐고 했더니 아유 그거 된다고 of course 하면서 와서 했는데 안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TV가 너무 구형이야. TV가 너무 구형이라서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그 장로님이 겸연 적으셨든지 TV를 하나 또 새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선물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걸 해서 그냥 연결을 안 해주시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계치인 제가 유튜브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집사람 어카운트를 열고 유튜브 어카운트를 열고 그것도 어카운트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어카운트를 열고 그리고 유튜브를 연결해서 보게 된 게 지금 제가 더 많이 봅니다. 뭐냐면 예배를 봐요. 예배. 그러니까 세계의 유명한 교회들, 힐송 처치다, 갈보리 교회다, 블란서에 있는 교회, 우리가 몰랐어요. 근데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왜 관계된 것들이 막 뜨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유수 교회들의 그 예배 장면, 찬양하는 장면들이 막 뜨면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새로 산 TV도 참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그렇게 예배를 주중에 그냥 낮 시간에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 게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예배의 그 형태를 보게 됐어요. 새로운 예배 형태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예배에 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단상위에서 올라와서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없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특히나 불란서 교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불란서에 개신교가 없는 걸로 알았어요. 거의 다 죽은 걸로 알았어요. 불란서에 이렇게 뜨겁고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제가 불란서 말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들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예배당이 말입니다. 가운데 있죠.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예요. 회중석 이게 없어요. 전부 이 퓨가 전부 없어요. 다 일어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스타일입니다. 다 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예배 회당의 중간에 거기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그가 전부 다 음악 예배예요. 그가 설교는 짧고 오히려 음악 찬양이 기가 막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에 있어요. 안에. 여기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런 거 있는가 해서 제가 인터넷에 서치를 많이 했습니다. 힐송도 그렇게 하고요. 불란서 교회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주이시 템플에서 주이시 시나고그에서 예배드리는 게 원래 그렇게 예배드리더라고요. 가운데 그렇게 하고 그 서서 그러니까 예배자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 예배 인도하는 사람하고 예배 참여하는 사람의 구분이 없는 거라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없애고 우리가 앞에 나가서 이거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꿈을 갖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걸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뛰는 교회라는 제목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전 세우기라는 제목이 그래서 나왔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비전이라는 게 코어 밸류 아니에요? 핵심 가치 아닙니까? 핵심 가치는 무엇으로 우리 가득한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뭘까? 그것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점이 무엇이냐예요. 우리의 장점이 우린 비록 적은 교회지만 우리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장점일까? 그거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떤 제도적인 교회도 아니고 이젠 제도적인 교회는 점점 가라앉습니다.
안 된 얘기지만 저도 감리교 목사지만 감리교회 아주 얼마나 깔았는지 몰라요. 장로교회 예외 아니에요. 침례교회 예외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다 깔아앉습니다. 오직 부흥하고 열심히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밸류를 찾고 비전을 세우는 교회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non-denominational church가 부흥하고 있는 것을 현상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매일 제가 묵상을 여러분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밴드에다 올리잖아요. 그 보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을 하고,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000명 이상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적지만 1000명 이상이 매일 아침 그 말씀 갖고 묵상을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보면서 정말 감사하죠.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정말 이 묵상자를 길러내고 그리고 예배자에 이제는 중점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가치를 가지려면 뭐냐면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시대를 읽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비전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 시대상이 뭔가?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아주 화두였습니다. 모든 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돼야 된다. 이제는 조금 바뀌었어요. 요즘 화두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reshoring. 그 뭐예요? 지금 자국 우선주의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에 서로 갈등을 갖고 미중 간에 대립하면서 대결 구조가 생기면서 자국 구조로 하고 되도록이면 모든 생산 기지를 자국으로 옮기고 자국 위주의 경제를 해하고 자국 위주의 정치 외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핵위협으로 해서 자기들을 막 세우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요, 그래서 자기네 러시아를 구소련의 영광을 찾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일어난 쿠데타 반발로 말미암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푸틴이 코가 석자가 됐어요. 아마 북한에 있던 김정은도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아서 쿠데타가 일어난 사실을 보고 몸을 움츠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만 문제, 이란 핵개발 문제는 정말로 일촉즉발의 사태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계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꿈은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복음 통일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어요. 북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힌 사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로드 사인 보이시죠? 좀 크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평양, 개성, 남북 출입 사무소 그렇게 나오죠. 파주, 문산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좀 크게 좀 어떻게 확대하면 좋겠는데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있습니다. Asian Highway 1, 루트 1이에요. 한국이 Asian Highway의 루트 1으로 해가지고요. 보세요.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를 연결하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 완성이 됐어요. 우리는 이미 38선까지 그 휴전선까지 다 만들어놨죠. 다 만들어놨어요. 중국서부터는 다 만들어놨어요. 다 있어요. 어디만 남아있느냐? 북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우리 자본을 주고 그 에이전 하이웨이를 뚫겠다는 것이 우리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 보세요.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들이 다 주시하고 있어요. 일본과 한국은 모래의 해저 터널로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에이전 하이웨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화의 일약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 실제로 있는 도로 사인이에요. 됐습니다. 사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정말 이젠 복음 통일이 눈앞에 가시화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김정은 씨라고 해서 김정은 씨, 그분은 지금 315파운드예요.
제가 175파운드니까 315파운드는 저의 2배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게 젊은 40대의 사람이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다시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운 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꿈을 꾸고 꿈을 살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위대성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그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는 무엇인가? 꿈의 차이입니다.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비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위인들은 전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바라는 것이 뭘까? 다른 말로 하면 꿈입니다. 비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꿈과 비전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믿음의 실상이 바로 꿈입니다. 꿈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임해서 7년 되면서 다시 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다시 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번 그 다시 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은 일평생 꿈을 먹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요셉이 꼭 기업가로 보면은 한국의 김우중 회장 같은 사람을 말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전가와 몽상가 가운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몽상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막연히 꿈을 꾸다가 힘들면은 포기하는 사람이 몽상가입니다. 근데 비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이 오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비전가입니다. 요셉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꿈의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요, 이런 겁니다. 화려하게 출발하는 화려한 꿈은 없다는 겁니다. 화려하게 시작이 화려한 그러한 꿈은 끝이 결말이 화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출발이 좋지 않더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화려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월트 디즈니, 정말 그는 지하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방을 꾸민 사람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어디예요? 바로 차고에서 시작했어요. 마크 주커버그 다 마찬가지예요.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것으로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멋진 꿈일수록 때로 절망의 상황에 부딪히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꿈일수록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정리할 것이 고상한 꿈일수록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23년 걸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비전을 세우려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고 깨닫고 기억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신다. 요셉의 꿈은 곡식단이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꿨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하는 사건은 요셉이 고난을 계속 연속적으로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채색 옷이 찢어졌고요, 묶였고요, 노예로 팔렸고요, 결국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5번 나옵니다. 5번.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5번이 기록이 됩니다. 형들은
그를 조국에서 추방했고 쫓아냈지만 그를 하나님의 품에서는 쫓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모세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와서 계속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솔직한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어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I am sick and tired of your people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I am sick and tired of your people. They are always complaining.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정말로 내 백성들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졌다. 가나안으로 가라. 너는 가나안으로 가. 내 백성 데리고 가라. 내가 내 사자를 미리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그 말씀합니다. 그 말씀 듣고 모세가 펄쩍 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They are your people.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면서 말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낙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에요? 사막이나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지 그곳이 낙원 아닙니까? 저희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려면 하나님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33장에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꿈을 꿔야지 그것이 진짜입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들을 묶어주는 접촉점이 있습니다. Point of contact. 접촉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느냐? 그 꿈은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개인의 꿈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꿈은 그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상한 꿈, 고상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높은 꿈은 높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남미와 북미의 차이가 있죠? 남미는 어떤 나라들입니까? 황금을 구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미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꿈꾸던 땅입니다. 고상한 것을 추구하면 고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고상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면 고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꿈과 비전을 준비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도 얼마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요셉이 꾼 꿈은 온 세상으로부터 절을 받는 꿈입니다. 단순한 성공을 말할까요? 출세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절받는 사람의 꿈,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꿈입니다. 절받고 군림하는 꿈이 아닙니다. 겉으로 절하는 것과 마음으로 절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리스펙트 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높은 지위? 아닙니다. 큰 바의 얼굴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옛날 섬기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어요. 정말 인기가 높았어요. 왜 애들이 오면은요, 예배만 끝나면 막 뛰어와서 그 집사님한테 달라붙어요. 그리고 집사님 하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악수하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늘 주머니에 사탕 캔디를 갖고 다닙니다. 사탕 캔디를 갖고 다녀요. 그리고 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꼭 만나면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사탕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리스펙트입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 그것은 뭘 말하는가? 전 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비전, 크고 놀라운 꿈은 온 세상을 살리는 꿈입니다. 아까 에이지안 하이웨이 보셨죠? 그 에이지안 하이웨이를 통해서 복음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꿈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들 중에서도 우뚝 섰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절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아내에게 절받는 남편, 자녀에게 절받는 아버지, 목사가 절하고 싶은 재직, 모든 교우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절하고 싶은 그러한 장로님, 권사님,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선교도 열심히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정말 우리 모든 그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심장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숫자가 관계가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심장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면은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영석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나님에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가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가슴의 품에 뭘 갖고 다녔냐면 하나님 전 상서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갖고 다녔습니다. 꼭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써 올렸어요. 근데 그 꿈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게 공부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편지를 써가지고 붙들면서 기도하다가 품에 갖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걸 꼭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표를 붙이고 발송을 했습니다. 직원이 이걸 배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전 상서 해가지고 보내니까 이거 어디를 보내야 좋을지 몰라가지고 한참 궁리를 하다가 우체국 직원이 거기다 서울의 신길동에 있는 어느 목사님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 교회로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 전 상서 해가지고 편지 봉투에 온 그 편지를 딱 목사님이 보니까 이거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서 뜯어봤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석이라는 소년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교회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재직회에다 얘기하고 당회에다 얘기해서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신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고 스위스에 있는 바질 대학교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신학교의 총장으로 부임하게 되고 한국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쓰임을 받는 귀한 그러한 목사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꿈이 문제예요. 꿈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전 상서를 쓸 수 있다면 어떤 편지를 우리도 쓸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보셔야만 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쓴 책이 있어요. The Audacity of Hope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그래요. 그 담대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70세가 된 사진작가가 50년간 사진만 찍어 오다가 평생을 찍어온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장에서 수많은 작품들을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어느 신문사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작가님, 참 작품들이 아름답네요. 이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 가장 작가님이 생각할 때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작품이 어떤 겁니까? 그걸 중심으로 제가 기사를 하나 쓰고 싶습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70세의 노 작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찍을 겁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50년 동안 사진만 찍어왔지만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내일 또 찍을 수 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가 말합니다. 내가 이루어온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 더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저의 소망이고 저의 주 안에서 갖고 있는 긍지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러한 비전, 이러한 꿈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썰렁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믿음의 작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뜨겁게 기도 예배도 하고 뭔가 새롭게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그냥 same old 맨날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비전을 세워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2주 후면은 임원회도 갔습니다. 임원회 왜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관리를 위해서 그냥 안전빵으로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거 얘기하고 서로 그냥 정도에서 임원회 갖고 끝납니까? 어찌 보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기 위해서 사역은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을까?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선교는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섬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더 기도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임원회 아닙니까? 여러분,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꿈꾸지 못했던 일을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마지막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목사로서요, 먹을 만치 먹었고, 목회도 할 만치 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도 했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해봤어요. 무슨 영광을 더 보겠습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정말 열심히 정말 몇 사람이 안 모이더라도 진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서 그 뜨거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냐. 그거 아니라면은 제가 뭐 때문에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그러한 비전을 세우십시다. 그래서 그 비전 세우고 그걸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려면 생각이 맨날 똑같은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남이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을 새롭게 엉뚱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스투핏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실리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다 귀중한 아이디어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마음껏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
여러분, 그 첫 번째로 비전 세우기입니다. 자, 요셉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